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매주 우리 남성들이 소리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탁 받쳐주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과 눈에 감사의 안경이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서로 인사를 할까요? 감사의 안경을 씁시다. 네, 감사의 안경을 씁시다. 감사합니다. 작년 감사절 때 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루에 10가지씩 감사를 좀 적어봅시다 그랬어요. 그러고서 작년에 제가 제 일기를 보니까 200가지의 감사를 적어 놨었어요. 하루에 10가지씩 20일 동안. 그런데 올해는 뭐가 바빠서 그랬는지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저도 적지 못해서 참 아쉽게 지냈습니다. 전부 다 하나씩 읽어보면서 감사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해보았습니다. 감사의 안경을 쓰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고, 감사의 안경을 쓰고 우리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교우들, 세상을 바라보면 참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에서 옵니다. 우리의 세계관에서 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함께 읽으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문에서 뉴욕타임스의 특약 기사로 실렸던 한국일보에 실린 몰리 번바움이라는 여인의 기사를 읽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29살입니다. 그런데 명문대학교 브라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요리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어오고 이 레스토랑에 가서, 호텔에 가서 주방장 밑에서 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요리자 세가사가 되기 위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3대 요리 학교 중 하나인 뉴욕에 있는 CIA라는 그런 요리 학교를 이제 합격을 해서 등록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가 조깅을 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 그래요. 그래도 골반뼈가 다치고 머리뼈가 다치고 난 후에 이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이 두개골이 다치고 나면, 뭐 여기에 어떤 신경선이 끊어지고 나면 후각을 상실한답니다. 근데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 22살의 정말 꿈 많은 청년이 사고로 인해서 후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맛을 다 사라졌어요. 무엇을 먹어도 그저 딱딱하다, 시원하다, 뜨겁다라는 것만 알고, 거칠거칠하다라는 것만 알지 이 맛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좋은 요리를 만들어 놔도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리에 대한 그 열정과 꿈을 버리지 못하고 요리책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나온 대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요리를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포기하지 않고 요리를 연습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불가항력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에 갑자기 닥터들이 당신의 후각은 전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로즈메리를 쓸고 있는데 갑자기 로즈메리 냄새가 자기 코끝에 탁 들어온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후각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냥 가게 돌아다니면서, 마켓에 돌아다니면서 모든 냄새를 맡는데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랍니다.
하물며 뒤에 있는 시궁창에서 그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썩는 시궁창 냄새조차도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귀한 것이 주어졌을 때는 그 진가를 알지 못하고 잃어버리고서야 그것을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완벽한 후각이 돌아오지 못해서 지금은 그 보스턴에서 나오는 요리책의 편집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요리책을 편집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자기는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요, 평범한 것들에 대한 가치를, 그러나 그 평범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속에 너무나 필수적이고 너무나 귀했던 것, 잃어버리고 나서야 우리는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감사의 계절에 감사의 눈을 가지고 한번 앞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너무나 행복한 행복으로 우리가 가득하게 채워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이게 쳐들어와서 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철저한 타락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에 그가 이렇게 마지막에 노래를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 노래를 우리는 이 노래의 배경을 모르고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배경이 언제냐면, 이 상황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애양간에도 소가 없어요. 이 말은 하박국 개인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열매가 없다는 것보다는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스라엘 상황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너무나 철저하게 부패해가지고 그들이 가진 인생의 열매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외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도다 그럽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침공이 눈앞에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그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그저 갈 대로 가는 겁니다. 그 안타까운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대하며 내가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한 사람이 이와 같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운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그 거룩한 가치관을 가진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가 생션에 걸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든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제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모든 무역을 단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에 돈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이라크의 국민들이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라크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 국제적인 생션, 이와 같은 국제 경제 제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이스라엘의 그 이라크의 독재자들에게 더 무서운 게 있어. 그 더 무서운 게 뭐냐? 여인들이 공부하고 깨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공부하고 그들의 가치관이 깨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만화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 시사만평 만화 하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그리는 사람들이 천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그렇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깨어 일어나는 것이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바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깨어 일어나는 것만큼 사탄이 무서워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물질 숭배와 하나님 숭배의 전쟁이 끝이 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세계관을 크게 극단으로 두게 나오면 물질은 악한 것이다, 아니면 물질은 선하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물질은 악한 것이다, 거기에서 영지주의가 나옵니다. 영혼만이 선한 것이다,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의 사상 속에 이것이 너무나 깊이 박혀가지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물질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물질은 좋은 것이다, 물질은 귀한 것이다, 이러면서 극단으로 나가니까 유물론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배금주의 사상이 나오고, 여기에서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나오고, 물질이면 다 됐지 영혼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의 크리스찬의 가치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떡도 중요하다, 그러나 말씀도 동일하게 중요하다. 예수님의 가치관, 성경에서는 물질과 영혼을 어떤 것이 상하라고 두지 않고 다 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바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오늘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세계가 지금 닥치고 있는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두 개 답니다. 영적인 문제가 닥치니까 물질의 문제가 닥치고, 물질의 문제가 닥치니까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 지금 다시 재선이 됐어요. 그러나 그에게 가장 크게 지금 닥치고 있는 것이 뭐냐? 피스컬 클리프, 재정 절벽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지금 미국의 재정적인 적자가 16조 160억 달러,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16조 160억 달러가 미국이 지금 빚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의 GDP의 생산과 맞먹는 겁니다. 이제 똑같아졌어요. 일본은 GDP의 생산에 자기들의 빚이 2배로 뛰었어요. 200%가 빚이요. 일본 지금 큰일입니다.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G7 모든 나라들이 다 빚더미에 올라앉았는데 어떤 나라가 빚을 줬는지 꿔줬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전부 다 빚더미에 앉아있어. 그런데 이와 같은 사상 속에 여러분 큰 문제들이 닥칩니다. 새로운 혁명과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러시아 제국이 망하고 소비에트 연방이 형성된 것이 볼셰비키라는 공산당 혁명으로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자들이 극단의 부자로 가고 가난한 자들은 극단의 가난한 자로 가는데,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케어하지 않습니다. 눌리고 억누르는 자들,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혁명을 일으킵니다. 공산주의로 러시아가 다 엎어지고 그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중국도 문화대 혁명 때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홍위병으로 기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어마어마한 살인 사건을 통해서 이 중국이 대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현상들이 세계 각곳에서 지금
폭탄처럼, 잠재하는 폭탄처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연구하고 본문을 묵상할 때, 와, 이 속에 이와 같은 세계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우리는 우리 열쇠를 주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가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까? 첫 번째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보물이 무엇인가? 사실 이 보물을 돈과 물질과 아이덴티파이, 이퀄라이즈 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는 않습니다. 이 보물이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 6장 전체를 바라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일상생에 필요한, 인간에게 필요한 생필품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 말 그대로 보물입니다. 이 예수님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물이에요. 이 보물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한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다 사로잡습니다.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 보물이 우리들의 눈을 바꿔놓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더하겠느냐,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를 말하는 게 아니죠.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잘못되면 평생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산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공산주의가 왜 나타났습니까? 물질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사상이 나라를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헤맸습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것이 가치관이 잘못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이제는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손주들이, 이 차세대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는 말씀은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잘못 가지면 우리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또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도 올라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보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그 지성소에 우리가 보물을 올려놓고 그 보물을 섬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관을 잘못하면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보물을 많이 쌓아두는 것, 보물을 취하는 것, 얻는 것, 그것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십시오. 부자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돈을 많이 거두고 이익을 많이 남기고 그런 사람들 무조건 죄인입니까? 이상하게 교회에서 잘못된 물질관, 잘못된 물질에 대한 사고방식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죄인으로 낙인을 찍힌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쌓는 거는 누구나 쌉니다. 사람들은 다 보물이 귀한 거니까 쌉니다. 중요한 거는 땅에 쌀 거냐 하늘에 쌀 거냐가 문제지 쌓는 것 자체를 예수님이 부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싸십시오. 열심히 버십시오.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문제는 그 돈을 어디다 쌓아 놓을 거냐라는 거예요. 어디다 쌓아 놓을 거냐. 땅에다 쌓아 놓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좀과 동록이 들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물질적인 축복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 강단에도 물질적인 축복을 죄악시하게 가르칩니까? 물질관에 대한 가치관이 잘못 형성되고 자기조차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된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얘기를 하니까 물질에 대한 것이 죄악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자체는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돈이 죄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월십하는 것, 경배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지 돈 자체가 여러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3분의 2가 물질에 대한 설교예요. 돈에 대한 설교예요.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요 거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큰 거부였어요.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100배를 거뒀잖아요. 느헤미야는 얼마나 큰 거부인지 자기가 12년 동안 녹을 먹지 않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 자기가 그 총독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을 다 먹였어요. 하루에 소를 한 마리씩 잡았어요. 그 보면 닭도 많이 잡았어요. 양도 잡았어요. 그러면서 12년 동안 이 사람들을 먹였는데 자기 녹을 안 받았어.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바나바와 요 마가 요한 같은 그 가족이 얼마나 큰 부자예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들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큰 역할을 한 선교를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데 이들이 재정적인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르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못 벌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적게 벌든 많이 벌든 그 벌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다 쌓아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두고 계십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뭘까? 은행 어카운트에다가 돈을 많이 넣어놓는 것이 문제라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집을 사놓고 땅 투기를 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것일까? 예, 문제죠. 그것도 문제죠. 그러나 땅에 쌓아놓는 것의 근본적인 문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가로되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참 남보다 매니지먼트이 뛰어났습니다. 정말 부지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창고 그득그득 많이 쌓아놨어요. 뱅크 어카운트를 많이 해가지고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문제입니까? 그 자체를 문제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 있습니까? 그렇게 쌓아놨는데 이 사람이 쌓아놓은 목적은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놨다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놓은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뱅크 카드에 돈이 없다 할지라도 한 푼도 나는 없어 그래가지고 한 푼도 남에게 두지 못한다? 그 사람도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게 나눠주고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것,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 나누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오늘 가진 것, 보물이라고 그랬는데 물질만이 아닙니다. 이 보물이라는 건 지식도, 우리가 기술도, 재능도, 내가 가진 모든 것, 시간도, 이런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이와 같은 재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구임받았다 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갚아주시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 없습니까? 작년도에 10월 중국발 뉴스, 지난번에도 작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 허난성 안양시에 작년 10월 25일 날 경찰이 어느 부부가 사는 집을 덮쳤는데 부부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어디서 자고 있는지 아시나요? 허술한 집이었는데 그들이 141억 원 현금을 돈으로 깔아놓은 그 침대 위에서 자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2009년부터 마약에 손을 댔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2년밖에 안 되잖아요. 2년, 3년. 그 사이에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141억을 벌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막 들어오니까 이걸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런데 또 딴 사람이 훔쳐갈까봐 겁이 나니까 이걸 갖다가 다 허름한 가방 속에, 자루 속에 넣어가지고 허름한 집만 사가지고 이 집에 이사해서 몇 년 조금 살다가 또 몇 개월 살다가 겁이 나서 도둑놈이 올까봐 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 이 집 저 집 이사를 다니는데, 이사를 다닐 때 용달차를 빌려가지고 3년차 다 썩은 걸 가지고 썩은 가방에 덜덜덜덜 하고 가난한 척하고 이사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척집에서 무슨 큰 행사가 있으면은 우리는 가난하니까 뭐 가져갈 게 없어, 그리고 오리새끼 한 마리 그거 들고 덜렁덜렁 들고 갔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깔고 잔 돈에는 141억 원. 오늘날 여러분 돈 깔고 잔다고 여러분 건강해집니까? 돈 깔고 잔다고 여러분 평안합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아마 평안한 잠 한 번도 못 잤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허리가 좀 안 좋아서 바닥에 자는데요, 얼마나 꿀잠이 자는지 몰라요. 내가 소원이 잠 좀 푹 자는 게 제일 소원이야. 목사가 소원은 잠 푹 자는 게 제일 소원이야. 정말이에요. 잠 좀 푹 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가다 제 아내가 농담을 해요. 아이고, 잠만 자면 잘 노는 아이를 잠만 자면 잘 노는 아이를. 내 잠은요 하루에 컨디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쌀 것을 제대로 쌓지 못하면 도둑이 도둑질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이 뭡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거에다 했지만 그 인생의 정신이 영혼이 도둑 맞았어요. 그 물질에 매여버렸어요. 언제 이것이 훔쳐갈까, 언제 누가 이걸 가져갈까 절절절 매고서 인생의 자기의 행복도 잃어버리고 삶도 잃어버렸어요. 인생에 도둑 맞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잘 키워가지고, 야, 이 새끼 정말 잘 되라, 뭐.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나오고, 다 해가지고, 그냥 24시간, 24 hours, 7 days 이래가지고 좋은 대학 보냈네요. 그런데 그게 속일 시기네 또.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자식에 매여서 자기 행복한 인생 다 사라지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나의 행복을 앗아가는 그와 같은 문제이가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보물은 하늘 창고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더라. 거기는 조매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연구해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언서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 때에 사람들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양은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염소는 상징적으로 나쁜 것으로 생각해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놓고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부터 44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배고프신 적이 있으셨대요. 목마른 적이 있으셨대요. 나그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할 곳이 없어서 방황한 적이 있대요. 옥에 갇혔을 때가 있대요. 하나님이 병들은 적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면 내가 도와야 될 어렵고 힘든 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돌본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고 축복해주고 양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큰 상급을 내리시는데 그들을 돌보지 않은 자들은 저주받고 여러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이 성경은 말합니다.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들의 인생이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느냐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나, 우리가 얼마나 학위를 가지고 살았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았나, 얼마나 큰 업적을 이뤘나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고난당하고 가난한 자도 아픈 자들이 도움을 받았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이고 입혔나, 그것으로 평가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제가 세 잔의 차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사람이 어떻게 됐나 하고 찾아봤더니 아이고 내가 일부 예배 때 실수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더 데이터를 좀 잘 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 책이 나와서 세계적으로 히트쳤습니다. 그레그 모텐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레그 모텐슨이 병원 응급실에 간호사였었는데 자기의 동생이 수화마비와 간질로 고생하다가 동생이 1993년에 죽습니다. 동생을 기념해서 이 사람이 돈을 모아서 저 히말라야 K2봉에 등정을 준비하고 등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조난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죽을 고비에서 꼬르빼라는 그 작은 동네의 그 산골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조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살아납니다. 근데 거기 아이들을 보니까 거기 아이들이 정규 학교에 이런 한 번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정말 열악한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돌아와서 그들하고 약속하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줘주겠다고 약속하고 돌아와서 이 사람이 모금 활동을 합니다. 그때부터 모금 활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히말라야 산간 지역에 있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나라에 여러분 미국이 전쟁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학교를 줘주는데 그 산간 지역에 78개의 학교를 줘줍니다. 그래가지고 2009년에 이 사람이 노벨상 후보까지 올랐는데요. 아이고 여기까지는 오늘 아침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말씀드렸어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올해 4월에 그 파운데이션이 이제 커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거기서 100만 몇 달러를 갖다가 사기를 쳐가지고 세상에 이사직에 잘리고 아이고 야 지금 세계 센세이션이 또 일어났더라고요. 그걸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고 이거 어떡하나 어떻게 말씀 전하나 하는데 오늘 말씀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면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말씀 이어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24절에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언제 재물을 섬깁니까? 재물의 맛을 봤을 때. 재물, 야, 없었을 때는 내가 돈이 생기면 나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쓸 거야. 제가 좋은 일에 많이 쓸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내 로또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로또가 딱 당첨되고 나니까 야, 돈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손이 발이되도록 빌어요. 야, 뭐 학위가 있던 사람들이 꿈 뻗고 꼼짝을 못해요. 돈 맛을 본 거야. 그러니까 점점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은 잊어버리고 교만이 이제 배가 불러서 보이질 않는 겁니다. 자기가 우상화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기술이 좋았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공부하게 하셨어요. 좋은 학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서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받고 보니까 사람들이 당신 위대해, 당신 참 굉장한 사람이야, 이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때부터 자기가 우상화,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이상한 짓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든 명예든 인기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지성소, 영혼의 지성소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보물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새롭게 사는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보물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아내도, 우리의 자식도, 우리의 이웃도, 교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보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보물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나눔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잘못된 세상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주여 바로 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